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의 이름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공원은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나무가 있고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공원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자랄 수 있는지, 어떻게 키가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뿌리가 깊지 못해요. 연구를 좀 해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키가 크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꿋꿋이 서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의 나무들은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하면 강한 바람에 넘어지지만 이 레드우드가 사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레드우드는 뿌리가 깊지 않지만은 서로의 뿌리가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무 한 그루만 서 있으면 무너지기 쉽지만 이 나무는 혼자 나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주변에는 함께 군집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게 되고 서로를 함께 묶어주는 나무 뿌리가 비록 얕지만 여러 나무들끼리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레드우드가 생존하는 방식은 인간의 삶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무슨 일이든지 힘을 합하여서 함께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동역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바울과 같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난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 헌금을 전달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일꾼은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아주 헌신적인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교회의 일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열함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냈듯이 바울도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돌보기를 원했고 함께 걱정하면서 그들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편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 교회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또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의 영광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바울의 명성을 꺾어보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지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들기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형제 자매들을 늘리길 원하고 그 가운데서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고난도 함께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디모데와의 사역을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훌륭한 아들일수록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말씀을 잘 충직히 따르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보다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이기적인 사역자들이 있었지만은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같이 따르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명성이 어떻게 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서는 함께 동역을 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상 디모데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보다는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이렇게 훌륭한 교사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 그것이 한두 번이면 좋겠지만 매번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사람들은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자꾸 바울만 이렇게 높이고 난 높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왜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지? 나도 수고했는데 내 공로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들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누구의 밑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 내면 깊숙이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존재합니까? 자기가 좀 더 드러나고 스스로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러한 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자기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채우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말은 복음의 종노릇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복음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은 그 아래서 철저히 종으로서 행동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일컬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동기와 이런 행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복음 앞에서 주인이 되어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세력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주인이 되어서 복음을 이용하고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쌓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종의 자세로 일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해야 할 순간이 오게 되면 그거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고되고 힘든 일은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피하고 싶고 몸이 반응하면서 좀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쉽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까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핍박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추격해 오고 무슨 첩보 영화처럼 그들의 동태를 늘 살피면서 긴장하면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그들의 눈을 피하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현장 가운데서 대적자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요.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사역의 현장 속에서 디모데가 종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주님이 주신 복음이 귀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헌신의 모습, 그 종의 모습이 바로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이름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그 가운데서 순교하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중심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좀 바울의 명성에 비하면 그래도 좀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스스로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가 커서 교회의 어떤 일꾼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이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이전에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칭찬받는 자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저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가면 디모데다 그러면 디모데 알지. 그 사람 믿음 참 훌륭하지. 하나님 참 잘 섬기지. 교회의 성실한 일꾼으로 정말 존경받기 합당한 사람이다. 누구도 그 입에서 그를 비방하는 자가 없고 칭찬과 존경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없이도 이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이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이죠. 자신은 아들처럼 바울의 필요를 도우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한 그 모습으로 만족하면서 함께 동역을 이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제 아들에게 종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은 종에게 밭을 갈게 합니다. 또 양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야, 네가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너무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와서 힘들게 왔는데 일을 또 시킵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먹을 음식을 네가 차려라. 그리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모든 일을 충실히 행하는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킨 일에 충성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중에 물으면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의 표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 자랑을 삼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참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되 우리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돕는 모습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디모데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돕는 그 영적인 조력자로서의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던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헌신하되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은 그저 무익한 종으로 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한 가지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때 갖춰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뽑아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바울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서로 간의 갈등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균열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그 실상을 바울도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위협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르침도 그들의 믿음을 위협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변질시키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변질된 가르침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과 한 마음으로 정말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진실한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자가 디모데다.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교회는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지만 나는 복음 안에서 만난 형제요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같이 너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니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유익을 취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요 근래에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주목을 받고 있고 한 목회자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도 확진을 받았지만 그분은 자꾸 정부의 음모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자꾸 복음에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의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이 성도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는 상관이 없고 그저 그들의 말을 신봉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자기의 편에 서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이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서 나의 편이 되고 나의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과 나의 뜻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맹신하고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출하려고 할 때에 무조건 이 거짓 교사의 편을 드는 자신만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도 없고 자기 말만 따르는 그런 수족과도 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면 어떤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을 견디고 단숨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만큼이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이 빌립보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요, 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했던 헌금을 직접 가서 전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의하면 그가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멀리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으나 그들에게 정말 파송을 받은 대표자로서 교인들 모두가 하나하나 도와야 될 일들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내 몸이 부서져라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정말 교회가 나를 보낸 이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도 정말 죽어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그 사역을 함께 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는 자신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신을 통해 염려와 걱정에 휩싸인 교회를 더욱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아프고 죽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지요. 근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파송을 받아서 정말 험난한 길을 지나서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돕기 위해 로마로 왔지만 아주 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죽을 것이 확실한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바울도 이 병의 심각성을 알고 근심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이 나은 후에 하는 반응들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자기가 병이 났다고 기뻐하는 그런 것보다 걱정이 먼저 앞서요. 나는 지금 나았는데 벌써 이 소식 전에 자기가 병에 들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다는 것을 걱정합니다.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파송했는데 디도가 이 교인들이 파송하는 바람에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손길은 정말 귀한 것인데 그 사역을 위해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 한 생명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가 정말 침울함 속에서 자신들이 마치 교회의 일꾼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책감에 휩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상심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에 우려를 겪을까봐, 또 그러한 일 때문에 다음번에 뭔가 교회에 중대한 일을 헌신적으로 도우려고 할 때 뭔가 걸림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걱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과연 이 정도까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나은 것으로 감사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 내가 아픈 것을 들은 그 성도들이 근심에 빠져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 걱정 가운데 나타난 모습은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두 일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로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